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죠? 삶이 그냥 평안하고 좋기만 하면 좋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너무 기뻐서 울고, 슬플 때는 또 슬퍼서 울고, 억울하면 억울해서 울고, 아프면 아파서 울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예. 여러분, 동물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세요? 동물이? 소 같은 경우에는 도살장에 끌려들어갈 때 그걸 직감한대요. 그리고 막 웁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게 강아지잖아요. 강아지, 개. 이 개 같은 경우는 주인이랑 오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주인의 그냥 눈치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주인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개들이 그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만 어때요? 사람만 이 영혼을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만 감정을 가지고 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약한 알칼리성 액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눈물이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병이 생겨서 이제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한참 진찰을 하더니 뭐라고 얘기한다면, 눈에 독한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더 내비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두 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눈을 못 보게 당장 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고 마음속에 고난과 고통, 막 괴로움, 여태까지 삶의 모습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이제 믿음이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간절한 기도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게 있다가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보통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많이 운다고 그러죠. 왜 울겠습니까?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난 시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제 버려둘 건 버려두고 놓고 갈 건 놓고 가야 되고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100살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60을 살았든 20을 살았든 때에 따라 그 시기는 찾아오는 것이고, 그 앞에 죽음이라는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인간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눈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날 것이고, 어릴 때부터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도 나타났을 것이고, 또 자기가 양심을 버리고 함부로 완악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도 보였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이제 간절한 거예요. 살아도 눈이 안 보이면 그게 뭐 살아있는 인생이냐.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 같으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 텐데, 이미 세상을 눈으로 보고 다 산 사람이 장님이 되게 생겼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 하늘문이 열리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눈물은요,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도 같이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고, 그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체험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이 끊이지 않잖아요. 눈물샘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위해서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지금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닌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 내가 살아올 때 그 완악하고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밤이 새도록 맨날 이렇게 그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흘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의 진찰대로 내가 이제는 가서 시력을 잃게 될지 모르니까 수술 받으려니까 이제 수술을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찰을 한참 하던 의사가 갸륵 이상하다는 식으로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눈 안에 강한 바이러스, 독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눈 신경뿐 아니라 잘못하면 육신에까지 그 신경을 건드려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눈을 수술해서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하도 그랬더니 어때요? 그 바이러스가 눈물에 씻겨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요 완악하게 굳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면 그래도 크리스찬은 착해요. 보통 고집은 무리지만 이 사람들이 착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거든요. 그 완악함은 뭘로 쳐도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집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타협하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그 언어의 능력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자신의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눈물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항상 겸손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자기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삶을 살면서 자기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눈을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분 계세요? 저는 사실 신앙간증 이렇게 들을 때 목사님들이 내가 진짜 그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내가 눈물을 한참 흘려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체험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새롭게 될 때 내 안에 더러운 게 나가야 되거든요. 눈물과 함께 씻겨 나갑니다. 내 죄가 보일 때. 저는 한 5년을 울었어요. 5년을. 어떤 때는 며칠을 우니까 이 눈물샘이 말라갖고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울 수 있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그때는 세상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세워져야 되는데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마음밭이 어떻겠어요? 사막과 같은 거죠. 사막과 옥토가 다른 게 뭐예요? 옥토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7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니 믿음의 그 베드로, 믿음의 사도, 예수님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수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노릇 한 거예요. 대장 노릇. 제자가 12명이 있어도 베드로가 무조건 1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든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자기가 그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해 주셨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거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류했다. 예수님을 만류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나 물러가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걸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덕이 많고 이 사람이 아무리 살아온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영적 그 마음의 밭이 어떤가.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보이죠. 마귀의 역사가.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 수제자답게 그렇게 그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11제자는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랑 같이 죽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7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 구절에서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될 게 뭔가면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그를 다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분 보는 사람하고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니까 하루에 10분 보는 사람하고 1시간 보는 사람하고 10시간 보는 사람하고 영성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느냐에 따라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딱 들어보면 세상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랐지만 말씀을 매일 듣고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보고 통해 자복하고 막 베드로가 울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고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의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어려운 중에 말씀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아주 믿음이 많은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큰 문제 나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될 때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6절과 6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어요. 가룟유다가 파는 바람에 은상집에 파는 바람에 예수님이 이제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뜰에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거기 사는 공의회의당보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유대 세력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질책을 하고 능욕을 하고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을 하고 살점이 탁탁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살라고. 쉽게 얘기하면 살라고 도망간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는 내가 거기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을 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냥 덩달아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덕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굴욕당하시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제사장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왜 신앙인은 겸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나사렛 예수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세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종이에요. 여종. 제사장이 묻는 것도 아니고 여종이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 예수님 추정하는 그 도당 같아.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정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정색했겠어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편안할 때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위험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베드로가 앞들로 나아갔다고 그래요. 장소를 옮긴 거예요. 숨은 거죠. 그 여종을 피한 거예요. 피하면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뭘 좀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들이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숨었단 말이에요. 숨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자랑스러웠던 그 베드로인데 정령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네. 이런 숨는 모습, 이 세상 권세에 속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종이 다시 묻습니다.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의 도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숨기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과정에 있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지난 과거. 그렇죠? 저 사람들이 그걸 알면 얼마나 내가 수치를 당할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고 어떤 그 삶의 죄를 범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그 본인은 누구보다도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그러한 남들한테 보여지기 싫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막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땠겠어요? 수치스럽겠죠. 네, 수치스럽겠죠. 내가 예전에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알고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네. 교인들한테. 얼마나 그 사람이 수치스럽겠어요. 안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왜? 죄를 범했으니까. 세상 죄도 이런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죄악은요. 그 마음의 찔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찔림받고 돌아서는 사람이 하루에 3천이 생기잖아요. 그 찔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기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세 번째로 오늘 70절에 그리고 71절에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의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의 도당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맹세까지 한 게 아니라 저주했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자기가 저주받을 사람이야. 부정한 거예요.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아니 너희가 저렇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저거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재판을 구경하러 온 것뿐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손해보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게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되고 바보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멸망받을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손해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이전에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부러운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적인 권세까지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자랑하고 그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게 분투와 같다. 분투와 같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인생이 무엇입니까? 맨날 감옥에 갇히고 태장 맞고 죽을 겁이 수도 없이 덮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돌로 맞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폴리캅은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님은 이제껏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셨는데 이제와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화형을 택했습니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경진 목사님, 그 영락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초창기 일제 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왕을 그 신처럼 모시는 것. 그것이 모든 우리 식민지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게 그 신사 참배하도록 나라에서 명령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신사 참배를 하든 뭐라든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낍니다. 일제가 이제 우리를 주도하게 됐으니까 걔네가 얘기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는 다른 거예요. 신사 참배를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 주여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교회가 한 200개가 폐쇄가 되었대요. 그리고 2,000명의 기독교인이 검거되었고 70여 명의 지도자들은 장기 복역을 했대요. 그 중에 50명은 그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나머지는 해방을 맞이해서 추록을 했다.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신세참배를 했거든요. 신사참배를. 그러니까 끝까지 마음속으로 그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라는 더군다나 그것도 평신도 때아니고 자기가 그 목회자로서 그러한 그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숨기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가 그것을 다 얘기하고 속죄하고 회개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경진 목사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만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분은 만약에 교만해서 만약에 그분이 신사참배하고 만약에 그런 걸 성도들이 그냥 다 알고 교회에서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 그러한 교회의 그 목회자가 세워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항상 낮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보면 자기가 입었던 외투를 추워 헐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덮어주고 또 자기는 좋은 걸 누가 선물 받으면 그걸 가서 또 가난한 사람에게 덮어주고. 그죠? 그 한경진 목사님은 그렇게 정말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목회도 그렇고 삶을 그렇게 사신 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모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참 그 요번에 감사한 마음을 내가 이렇게 갖게 된 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여기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과 그 교제를 합니다. 30몇 개 교회 목사님들이 젊고 나이 드신 분부터 해서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교회는 가봤더니 성도들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충만한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들이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회는 뭔가는 달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데 실패자의 베드로 그 모습을 보는 그 측은한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올 때까지 너는 날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이 떠오르니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기가 수치스럽고 얼마나 자기가 정말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우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이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명 전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똑같이 배반했어요. 베드로랑 똑같이.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뭐 했을까요? 후회했어요. 아, 내가 왜 이랬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회개해야 할 일을 만나거든요.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없다. 난 몰라. 네 죄가 안 보여. 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예전에 다 씻었던 얘기를 왜 넌 아직까지도 죄책감을 가지고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니?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 씻음 받은 자로서의 담대한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복을 마음대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